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가슴에 와닿는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로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되고 또 그 쉼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그네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그 야곱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고 대변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어렸을 때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여러분,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지극히 많이 받았고요, 에서는 아빠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아서 부모님이 편애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편애를 하는 쪽도 상처가 있고요, 편애를 받는 쪽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지면 보상을 받고 싶어서 인정에 매달리게 되고요, 평생 인정을 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추구했던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젊어서 여러분 팥죽을 형에게 팔아먹고 장자권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팔았다고 해서 팔아지는 거겠어요? 그런데 어이없이 그것을 얻게 되고, 얻었다라는 생각에 형이 화가 나고, 그래서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엄마가 몰래 빨리 도망가라, 삼촌 나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쓸쓸히 고독하게 삼촌 나반 집을 향하여 피난을 갑니다. 형을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보니까 삼촌이 너무 부유한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야곱은 저리 가라 할 만큼 성공과 부에 대해서 안달복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삭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야곱을 몇 번이나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그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이없게도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서 삼촌이 뭐라 그래요? 원래 우리의 풍습에는 둘째가 먼저 가는 게 아니야, 첫째가 먼저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을 또 부려먹습니다. 억울하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라반이 야곱을 사기를 쳐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에요.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형이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고 도망간 그 세월 동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오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또 꾀를 내요. 앞에는 소와 양과 물질을 보내고요, 종들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사랑하는 레아를 보내고요, 그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맨 뒤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것들이 녹아집니까? 아닙니다. 더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야곱 가운데
한 말씀이 떠올라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붙잡았던 자기가 살았던 그 인생, 지금까지 속이고 속고하는 그 인생, 그래서 하나님 이번이야말로 나의 인생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씨름을 하고 있을 때 날이 새니까 천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을 내리칩니다. 절개되는 거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훗날에는 아들을 잃어요. 본인이 살 희망도 잃어버려요.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요. 자식도 잃어버려요. 참으로 험악한 세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인생의 본질을 깨뚫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사는 게 정말 너무 좋아서 막 그냥 너무 행복하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잠시 맛보는 행복도 있습니다. 소확행이라서 작은 일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주님이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짐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결혼해서 나면 그래도 정말 이쁘고 즐겁고 막 너무 행복하고 아이가 까꿍하면 뭐 너무너무 좋아요. 3살 4살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밥만 떠먹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럼 여러분 밥 혼자 먹으면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막 갖다 숟갈 집어 던지지 뭐 모든 온갖 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 그냥 흐트러 놓지. 그러면 야 여러분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미운 7살이었죠. 지금은요 죽이고 싶은 4살. 그거예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커가면 그러면 아이가 정말로 성장해서 중학교가 되면 여러분 그 말을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만 다 돼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막 중학교만 되면 올 블랙이에요. 올 블랙으로 다녀요. 아세요? 올 블랙. 구두도 블랙, 위도 블랙, 아래도 블랙, 안에 입는 것도 블랙. 그게 패션인지 몰라도 막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블랙으로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밥을 달라고 그러면 밥 먹고 들어가서 집에 문 닫고 딱 있죠. 그죠? 부르지 못해요. 못 불러요. 그냥 밥 넣어주고 밥이 또 나오면 밥 사식을 밖에다 놓고 그것도 하면서 그냥 마음을 막 졸이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괜히 막 무슨 말을 하면 애가 또 막 이렇게 화를 낼까봐 막 안절부절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죠. 떡하니 또 결혼한다고 누구를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시켰더니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아니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게 있어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또 엄마한테 딱 주면서 키우라고. 와 그냥 인생이 녹록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세요?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짐이 있죠. 아내로서의 짐이 있죠. 남편으로서의 짐이 있죠. 엄마로서의 짐이 있죠. 부모님을 또 섬겨야 되는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짐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갖다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 것을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 참 쉼을 그런 것들 준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못 믿겠다 이 말입니까?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일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노동을 수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수고하면서. 그런데 때로는 몸이 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람은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뭔가 고민을 합니다. 염려를 하고요. 다음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마냥 노는 것들은요 아이들밖에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쉬는 것 같아도 여행을 가도 무엇들을 생각하는 거, 다음 날에 내가 일할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게 수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무거운 짐을 진다. 이거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적인 부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뭐냐면, 혼자 있어도 일이 많아 힘들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좀 더 덜 할까요?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때로는요, 훨씬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변을 보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짐을 지어도 되지 않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 짐을 지고 모욕을 참고 멸시를 참고 가야 되는 것들이 더 많다고요. 주님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우리를 버겁게 하는지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몰래 흘린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다 모아서 여러분 이러한 병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 한숨을 담아 본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겉으로 웃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탄식하며 우는 일이 많습니까? 내 적지 않은 인생, 저 짧은 인생이지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겉으로 웃는 것보다는 때로는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지을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결론을 저는 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밤에 혼자 울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 눈에 흐르는 눈물방울을 좀 세어보세요. 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성경의 바울도, 순종의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삭도, 누구나 다 눈물 볼따리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분명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수고와 짐으로부터 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안다. 내가 너 아픔 안다. 너 힘듦 안다. 너 고통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4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친히 그가 지고 가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그 외로움과 공허가 밀려올 때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여러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니? 부서지기 쉬운 줄 아니?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좋아가지고 행복하고, 조금만 뭐가 일이 뒤틀어지면 그냥 낙담하고 코가 석자나 빠져서 낙담하고 털썩 주저앉는 인생. 어렵게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결혼식이 있어서 아침 9시 50분에 출발해서 결혼식 가서 잠깐 얼굴 비추고, 그리고 또 3시에 교장선생님이 이침식이 있어서 이침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를 뽑고 주보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프린터가 망가졌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 프린터가 망가져서 카트리지가 뭐가 이상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바꿔야지. 그래서 기계를 좀 하니까 잉크를 불려고 딱 했는데 잉크가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또 그냥 휴지를 이만큼 빼내면서 막 한숨 쉬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혼자 막 탄식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2대가 있거든요. 바깥에 있는 그 프린터를 또 이용해서 딱 했더니 검은 거가 나오는 거예요.
프린터가. 아니 갑작스럽게.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3시 넘어서 한 5시쯤 끝났는데 오신 우리 외부 손님들을 모시고 식당에 가서 그리고 이제 잘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커피를 대접한다고 또 맛있는 커피집에 딱 갔어요. 가서 여러분 그래도 계신 분들이 환자도 있었으니까 좋은 빵 무슨 호밀빵인가요? 그런 빵에다가 소금빵 해갖고 딱 샀어요. 제가 사가지고 이제 배고프네. 사가지고 잘라달라고 그랬어. 근데 거기에 알바하시는 자매가 호밀빵은 잘라드리는데요, 이 소금빵은 못 잘라드려 하는데 그 뉘앙스가 엄청난 그 쌩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 주 우리 예배 순예배가 온유 환자예요. 말씀으로 길들여야 된다. 그건데 이만큼 딱 일단 올라왔어요. 참았어요. 알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옆에 가서 칼이 있길래 칼을 들고 제가 자르려고 저리 가서 자르세요. 박 목사님도 계셨어요. 목사님 잠깐 목사 타이틀 띄워놓고 안 본 척 하세요. 자매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레이저 쏘면서 딱 자매님 오세요. 지금 자매님이 저에게 한 태도,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했다면 이것은 자매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르는 걸 여기가 안 된다면 손님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셔서 자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도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기도했겠어요? 사장님 부르십시오. 사장님을 불러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제서야 이 자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죄송하다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왜? 윗사람이 오면 자기가 잘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만큼 연약한 인생이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뭔가 일이 겹치기 시작하니까 그냥 평소 때였으면 그래 내가 가서 자르지 하고 가서 뜯어 먹으면 되는데 그냥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내 지금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래도 도를 넘지는 않았어요. 확인하고 싶으면 박건수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인간은 나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포장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성공이라는 것을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것들을 한꺼풀 벗겨내고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소위 계급장을 다 떼어보세요. 사회에서의 직함이나 여러분 사역에 대한 자랑을 다 내려놓아 보세요. 목사라는 타이틀, 전도사라는 타이틀,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남편, 누구 아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조그마한 것에서도 내 안식을 못 찾는데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도전이 뭐냐면 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니? 너 왜 이렇게 안식이 없는 거니? 왜 참 평안이 없는 거니?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줄게. 여러분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자 제 안에 평강과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래서 사회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 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건 내가 더 안다. 너의 고통도 알고 너의 상처도 알고 다 안다.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큰 위기를 만났을 때요,
여러분 참 안식이 없었을 때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한마디 말로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작은 골목에서 어떤 아이가 뛰어놀고 막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푸른 산과 먼 언덕과 높은 언덕과 넓은 여러분 초원으로 단숨에 그를 데려가서 딱 보면 이 세상에 아둥바둥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점과 같은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 아무것도 같은 인생임을,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알면,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 웅창한 산맥과 울창한 숲 가운데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우리를 보게 하셨다면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에 여러분, 아, 별거 아니구나. 믿으십니까? 이것 또한 다 뭐 한다고요?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렇게 아팠는데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의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고 대화하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창조의 이야기를 불쑥 꺼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안식이 처음 주어진 건 창세기 1장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고 다음날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창조의 관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에게 안식이 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욥은 역경의 인물이에요. 고난의 인물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주님이 아십니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친구들이 여러분 욥을 막 그냥 어렵게 만듭니다. 너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너 죄졌기 때문에 그런다고, 죄값을 받으라고, 인과응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안에는 인과응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화하러 찾아오십니다. 놀라워요. 대화하러 찾아오셨어요.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죽음의 순간, 그 지독한 고독 가운데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욥, 희망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있잖아, 맘먹기에 달렸다, 화이팅,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욥기 36장으로 가보세요. 욥기 38장이요 1절로 6절이에요. 욥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799페이지예요 욥기 38장 1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폭풍우가 실제 있었던 광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폭풍우는 욥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폭풍이 몰아쳤죠. 고세게 엄청나게. 여러분 겪은 거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고 아내는 저주하라 그러고, 자기 몸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나갖고 막 박박 긁으면서 피가 철철 날 정도로 너무 괴로워가지고, 친구들은 여러분 그때까지 막 하나님을 사랑했던 친구들인데 막 욥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막 그냥 겁나게 쏩니다. 막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쏘아댑니다.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위로를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요? 너는 내가 너에게 이제 물을 거야, 질문할 거야, 대답해봐. 엉뚱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창조세계로 돌아가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 땅 가운데에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니?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 다른 말로 할까요? 악어의 입의 크기가 얼마인지 너가 알아? 고라의 크기에 너가 잴 수 있겠어? 바다의 깊이가 얼마인지 네가 알아?
대답해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엉뚱하잖아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야 내가 해결해 줄게. 알라딘 램프처럼 막 그냥 쓰다듬으면 짠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 얘기해. 자,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세요. 그게 대부분 질문하세요. 그런데 그 질문이 뭐라고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잖아요. 그거 놀라운 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쉬고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신 그 보시기에 선한 상태, 평안을 누리는 상태, 샬롬인데 그 샬롬이 어떻게만 가능하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에게 네가 와야 너는 안식을 누린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된 안식은 홈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거기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느냐? 하나님 안으로 너가 들어와야 참 평안과 샬롬을 누린다. 다른 말로 할게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너가 있을 때의 평안이요, 에덴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그 가운데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저주가 그를 엄습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이라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평안의 곳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샬롬이 깨트려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평강을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 연예인이, 그죠? 모 연예인이, 잘 나가는 연예인이 프로폴리스는 아닌데, 프로폴리스는 내가 먹는 거고 뭐 프로토콜인가 뭔가 뭐 있어요. 그 이렇게 수면 내시거나 할 때 하면 자게 만드는 마약류, 그거를 여러분 한 달에 6번씩. 왜요? 왜?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가져도 허무하고 누려도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인기, 그가 갖고 있는 물질 얼마나 대단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의 평생 모아도 못 가져요. 그죠? 가져요? 못 가져요. 근데 왜? 평강을 다른 데서 찾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평강을 못 주니까 다른 것에 의존해서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중독이 돼가요. 6번 맞았으면요 10번 맞아야 돼요. 10번 맞았으면요 20번 맞아야 돼요. 20번 맞으면 안 되면요 30번 맞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샬롬이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샬롬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볼까요? 창세기 5장. 여러분 창세기 5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5장에 찾으세요. 창세기 5장 29절에요.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은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죠? 우리 수고롭게 일하잖아요. 일하는 우리들을 이 아들이 뭐 하라고요?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샬롬의 약속을 줘요. 여러분 놀랍게도 노아에 샬롬의 약속을 줘요. 잘 기억하세요. 주님께로 와야 산다. 평안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여러분 아라랏산에다가 방주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 쉬게 할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안식 줄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가요. 문이 딱 닫히는 순간에 이 세상에 심판과 물의 홍수로 인해서 여러분 인류가 전멸해요. 평강이 없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야 평강이 있다고 주님이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잃었던 그 창조의 안식, 창조 때 주셨던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법을 십계명이란 것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뭐하라? 뭐하라고요? 지키라. 그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야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네 안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가 알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그런데요, 말씀드린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죄성을 갖고 있어서 안식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더 쉽지, 여러분,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끝까지 거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으로 들어오는 걸 거부해요. 고집해요. 그러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요. 여러분, 그쯤 됐으면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소망 없다. 소망 없다. 됐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언하세요. 이사야 14장으로 갑니다. 되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사야 14장 3절이요. 이사야 14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뭐하고요?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역스럽고 여러분 노예로 살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죽음 가운데 빠져 있고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너를 끄집어내서 진정한 안식의 날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란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 31장 그 뒤에 31장을 가야 풀려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31장 31절이요. 찾으셨어요? 1102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괴됐어요. 그러자 여러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텐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그걸로는 너희가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없어. 그걸로 누릴 수 없어. 너희는 율법을 주어졌어도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지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배반했단 말이에요. 남편 두고 뭐 했다는 거예요? 불륜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준 겉에에 준 십계명, 그것은 너희는 못 지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법, 새로운 법을 너희 심령 안에 아예 넣어버리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안식을 주었느니라. 쉼을 주었느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식은 와요. 맞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법,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가게 만드시고, 아버지께,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 그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그래서 창조 때 파괴됐던 안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11장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가시면 11장 28절의 말씀에 그 전구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하세요. 한 절을 읽지 말고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1장 28절, 여러분 전에 이렇게 25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27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참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이 깨트려져서 그 안식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비밀 계시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만 알려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하나님의 초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밀을 예수님께 알려주셨고 그 예수님이 아셨던 비밀을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우리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뜻이에요.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불안하게 된다. 고뇌에 빠진다. 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쉼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나는 내가 아버지를 안다. 내가 너를 아버지께로 데려가겠다. 그 아버지를 만나면 뭘 만날 수 있다? 창조 때 안식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너가 누릴 수 있다.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이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안식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완벽하고 온전한 안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며 기대하며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 되시는구나,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때로는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가리워질 때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숨어 계실 때가 더 많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다는 걸 알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구름 뒤에 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둡습니까? 여러분 나갈 구멍이 없습니까? 사통팔달 다 여러분 막혀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 뒤에 넘어 있는 누가 계시다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샬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숨겨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을,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의 평강을,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게 자유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요, 자유가 없어요. 매여요. 주님 안으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너희에게 참 평안을 준다. 그분 안에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 때, 어려웠을 때, 그러면 여러분 엄마 품에 딱 안기면 그 안에 안겨서 자요, 안 자요? 모든 것 잊어버리고 자죠? 그죠?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엄마의 따뜻한 품이에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중학교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두 팔 벌리고 기다리지 마세요. 중학교는 안 와. 안 와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안 오면 막 도망가요. 그냥 안을 생각을 하지 마요. 그냥 내비둬. 럭비공이에요. 언제 튈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집에 가면 로봇 청소기 있죠.
그럼 걔가 딱 있다가 뭔가 누르면 막 지 맘대로 막 어떻게 뭐 패턴에 의해서 막 갔다가 나중에 와요, 안 와요? 배터리 먹으러 와죠. 배터리 먹으러 오죠. 와요. 배고프면 와 집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중학교 이상은 기다리세요. 그럼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붙들고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실 거예요. 그저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누가 거부한다고요? 우리가 거부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안 가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나 여러분이 결국은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 당할 일이 더 많아요? 시험 당하지 않을 일이 더 많아요? 시험 당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에서 넘어질 일이 많아요? 넘어지지 않을 일이 많아요? 넘어질 일이 많아요. 왜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질이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교인들은 다 악질이야. 얘기하세요. 왠 줄 아세요? 교회 오면요 인정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걸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아닐지 몰라도 계급장을 따는 거예요. 내가 집사의 직분, 권사 직분, 더 높은 직분,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그 위에 더 훈련. 그래서 나 이 정도 됐어라고 뻐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교회 오면 그걸 인정해 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인정 잘 안 드려요. 그냥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의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으로, 그래서 시험 들어도 따라합시다. 시험 들어도 악착같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뭐 한다고?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요. 인생의 본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십니다. 여러분, 왜 끌어안고 계십니까? 왜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희한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죽었다고 했고 너희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죽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부활해갖고 또 그 짐을 갖고 와서 막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또 십자가에 던져놓고 또 주일날 또 떠날 때 강한 엘리베이터에 겁나게 이만큼 지고 가서 또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작업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주님은 날마다 두 팔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맥스 루케이도가 쓴 은혜라는 책에 이런 초대라는 글이 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초대받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다. 가슴 뿌듯한 일이다. 그러므로 초대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응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초대하세요. 안식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달려가세요. 하나님, 나 안식이 필요합니다. 참 평안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안식을 못 누리고 직장에서 안식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직장에서 겁나게 괴롭힌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에서. 그죠? 눈물 나요, 안 나요? 아니, 내가 진짜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냥 예수님 이거 다 띄워놓고 그러면서 한번 대판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 세상 사람 술 한 잔 먹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원수를 또 사랑하라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겁나게 하잖아요. 어저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셨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한 아픔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뜻이에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참 평안한 날 저는 여러분들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죽고 싶어서 자살하기 위해서 50대 가장이 죽으러 딱 가는데
강명옥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살롬 살롬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알아들었다고? 아, 샬롬이라고 외쳤는데 그 사람이 들었기는 나 살롬이구나, 나 살아야 될 놈이구나. 못 알아드셨어요? 아, 그래서 살았다는 간증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하세요. 당신은 살롬입니다. 살롬입니다. 살롬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